샬롬, 반갑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제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신실하게 행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시간 가운데 응답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권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실 때에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으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새벽의 말씀을 이어 나누시기 전에 한번 이 고요한 새벽을 선포함으로 믿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면 좋겠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 우리 믿음으로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가오는 많은 일들 가운데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힘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셔서 믿음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 갈렙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 믿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워보면서 나도 믿음을 품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겠다는 도전을 받으시기를 그 은혜를 받기를 열망하는 도전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을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힘의 은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날마다 쉼없이 부어주시는 새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장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 믿음을 통해서 행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 한번 같이 보실 텐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심지어 나라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고 기록하면서 죄인인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믿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연이어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고 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도 무려 85살이 넘는 고령의 나이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날마다 새 힘을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받아서 어떤 놀라운 삶을 살았는가?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땅을 분배했습니까? 맞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던 거예요. 근데 갈렙은 제비를 뽑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목소리의 땅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갈렙이 평생을 어떤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그가 요구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일개 인간에 불과한 갈렙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처럼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수 있는 특별한 힘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14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여러분들 14절에 보니까 쫓아내었고 라고 기록하고 15절에 보니까 드빌 주민을 찾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 두 단어에 주목하여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렙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수많은 전쟁으로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85살이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 행진하고 또 행진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고령의 노인이 지치지도 아니하고 전쟁을 감당하며 싸움을 싸워나가는 일들을 멈추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하는 사실로 그 믿음으로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젊은 자라도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85세의 고령인 갈렙도 그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새 힘이 그에게 넘쳐나서 수많은 전쟁을 거쳐왔지만 지치지 아니하고 새 힘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이제는 지쳤다고 넘어져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고 다시 힘과 열정과 용기를 회복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는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동역자의 은혜. 모세에게는 어떤 동역자가 있었습니까? 아론이라는 동역자가 있고, 다윗에게는 어떤 동역자가 있었습니까? 요나단이라는 동역자가 있고,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실라 같은 탁월한 동역자들이 함께 하였다는 것을 이루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기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도 자기가 다 모든 일을 할 수 없었지만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16절에 보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할 때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쟁에 뛰어들어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을 위해서 이 온니엘이라는 용사를 예비하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이 갈렙의 임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많은 복 중에서도 값진 복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 인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가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도록 많은 돕는 손길들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들을 사방에서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이 고요한 새벽에 하나님에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는 복은 동역자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시시각각 때때로 필요한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일부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뜻을 합력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이 새벽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동역자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인가? 받는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신앙 유산의 은혜. 여러분들, 고슴도치도 뭘 예뻐한다고요? 제 새끼는 예뻐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란 것이에요. 없어서 못 주는 것이지, 있다면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천금보다, 세상의 귀한 모든 보물보다, 그 무엇보다 귀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전수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유산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기록하기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인생 가운데는 자기 한 사람만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가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어서 존귀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물질보다, 세상 그 어떤 보화보다, 세상 그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는,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었다면 갈렙은 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애끓는 마음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온 갈렙에게 풍성한 은혜들을 주셔서 그 은혜들을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을 갈렙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땅이나 샘은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신앙과 믿음과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신앙의 유산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실 거예요. 줄 것이 없어서 못 주는 인생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외조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오게 되었다, 상속받았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상속되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을 얻으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저 대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반드시 그 믿음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씨앗이 되어 못할 것이 없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힘의 은혜. 85세의 고령의 갈렙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많은 나이에도 지치는 싸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피곤한 세상, 지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인하여 이 새벽에 용기 있게 힘 있게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소리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동역자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를 돕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용기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좌우 사방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돕는 동역자들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는 은혜가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앙 유산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나누어 줄 풍성한 은혜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자녀들에게 나누어줄 풍성한 믿음의 유산이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셔서 하나님, 나의 이 모든 믿음의 유산이, 신앙 유산이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삶이 요셉과 같이 담장을 넘어가는,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는, 많은 이들을 살리게 되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어떻게 갚아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실한 은혜를 이 아래에 충만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충만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